여기 1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분을 내시는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데 하나님은 분을 내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분을 낸다면은 그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옥 같은 것을 만들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처단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그 사랑이 없다면 지옥도 없는 것이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또 용서하시는 것이죠. 진노의 최종적인 심판은 지옥입니다. 지옥. 그 지옥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곳은 마귀와 그 사자들이 있는 곳이다. 거기는 죽음이 지나갔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 진노하는가?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하여서 진노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할 적에 진노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구체화된다. 그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내가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칭찬 속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보고도 책망할 줄 모르는 아버지는 그 자녀가 잘했을 적에도 칭찬 못하는 아버지와 똑같지요. 죄에 대한 벌이 없다면 선에 대한 복도 없는 것이죠. 영생은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 엄청난 값을 치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값으로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럼 영생은 우리 편에서는 공짜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죄에 대해서는 벌하시고 선에 대하여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분이 도덕 강연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인데 도덕 강연을 했어요. 그 강연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사람은 의롭게 살고 사람은 진실되게 살고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도덕 강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연이 끝나니까 한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암만 들어도 왜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없고 내세도 없는데 왜 우리가 꼭 그렇게 도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냥 이 세상 막 살다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없다면 진실하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 중에 진노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그의 독생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제가 늘 말하는 게 있잖아요. 십자가에는 칼발트가 말했어요. 더블 이미지가 있다. 더블 이미지. 하나는 뭡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가? 그 다음 다른 면에서 보면은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랑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는가? 그게 이제 십자가의 더블 이미지인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고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지옥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무엇에 대하여서 진노하는가? 오늘 성경에 그랬어요.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노한다. 진리는 불변하고 진리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에 대하여서 도전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이 침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방해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했어요. 디모데전 후서 4장 14절에 보면은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나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바울의 목회에 어떻게 방해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복음사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 디모데 너도 그 사람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게 복음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진리와 복음을 막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아는 죄에 대하여서 심판합니다. 19절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 자, 모르고 짓는 죄도 죄입니다. 그러나 모르고 짓는 죄와 뻔히 알면서 짓는 죄는 확연히 다르죠. 어떤 사람이 호적이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호적을 고치려 갔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재판에서 기록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사람은 무식해서 이런 실수를 하였기에 이 호적을 정정한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이 사람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식하다고 해야지 그것이 정정이 되지, 뻔히 알고는 그게 정정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해서 호적을 정정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뻔히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는 아주 다릅니다. 무식하면은 가르치고 깨우치고 그러면은 됩니다. 그런데 뻔히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 거기에는 매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볼 수 있어요. 여기 개미가 있습니다. 개미가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자동차를 만들어서 타고 다니고 사람들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고 하는 것을 개미가 생각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건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피조물이
이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을,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다 압니까?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광활한지 아세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이 우주에 비하면 먼지보다도 적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 자신은 이 지구 속에서 보면은 또 먼지보다도 적어요. 그런 인생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다 합니까? 그는 마치 개미가 인간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것과 똑같다 이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이렇다 하고 계시해 주면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계시라고 그러는데, 계시는 둘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 계시고 하나는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 그럽니다. 특별 계시는 뭡니까? 특별 계시는 예수님 자신이 특별 계시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 문화 속에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잖아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네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였느니라? 나는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니 너 앞만 봐도 50도 안 되었는데 네가 우리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있다고? 그러면서 돌을 들어서 때리려고 그랬죠. 또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이 전개했잖아요. 예수님은 창세 전에 하나님과 계신 분이었는데 특별 계시의 방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읽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 말 많이 들었죠. 성경은 아무나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영감을 받아서 그 말씀을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주어진 책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시가 있습니다. 자연계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인간에게는 세 가지 본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이 살고자 하는 본능입니다. 이거는 동물에게도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빨게 되어 있어요. 그 누가 안 가르쳐줘도 지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생산의 본능이 있다 그랬어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때가 되면은 이성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생산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신을 찾는 본능이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인간에게만 있는 본능입니다. 옛날 바다에 나갈 적에는 바다를 주관하는 신, 용왕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또 산지에 사는 사람은 산에 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산신령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또 농사를 짓는 사람은 토지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사람만이 이렇게 궁극적인 믿음의 대상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적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어서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비는 대상을 잘못 찾은 것뿐이지 사람은 신을 찾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적에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동물은 아무리 지능지수가 높다 해도 신을 찾거나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동물에게는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의지할 대상과 섬길 대상을 찾게 되시죠. 이것이 인간과 동물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을 예배하고 신을 찾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잘못 찾은 사람들은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자, 어느 분이 스위스를 관광했답니다. 그리고 그 웅장한 그 아름다운 알프스 산을 등반을 했습니다. 근데 그 관광객 중에 불교의 스님이 끼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름다운 경치와 거기에 그만 압도돼 가지고는 그 스님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누가 만들었을까? 스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주 삼라만상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다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두 개의 책을 주었어요. 하나의 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글씨로 되어져 있는 성경이죠. 그 성경책을 읽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책은 그림책을 주었어요. 이 그림책은 하나님을, 글씨를 모르는 사람도 이 그림을 볼 수 있어요. 글씨를 모르는 사람도 그림은 다 볼 수 있잖아요. 잘 그렸다. 저 그림 속에 무슨 의미가 있다. 다 알잖아요. 그 그림책이 뭐예요? 이 우주 자연세계예요. 우주 자연세계. 자, 빵긋 웃는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얼마나 귀엽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의 세계를 느끼잖아요. 들에 있는 꽃 한 송이를 보세요. 그 꽃이 얼마나 저절로 생겼어요? 모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거기에 있다. 그것을 우리는 자연계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책은 성경책이죠. 성경책은 특별계시고 예수님도 특별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책을 보고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부자유해집니다.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심판도 있다. 심판을 인정하면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해야지 자기가 하는 짓거리가 정당화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무신론자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무신론은 없습니다. 불신론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아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버지 없다고 하는 놈은 있을 뿐이죠. 아버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없어집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자기는 죄인이고 심판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은 자기 존재의 존재 가치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해야지 자연스럽고 자기의 부조리한 모습을 합리화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적질하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성경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의를 행하고 내 능력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불평만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내 지혜로 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키워놓으니까 자라서는 부모를 멀리해 버립니다. 부모를 상의도 안 합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은 섭섭하잖아요.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대접하는 것은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 다음 하나님의 진노는요.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그랬죠. 자, 알고 짓는 죄도 나쁩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인 줄 알지만은 약해서 죄를 지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연약해서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고의적인 죄는 죄질이 아주 나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라. 자, 교회 안에서 짓기 쉬운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믿는 자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건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다 받아요. 그거는 교회 안에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요한복음 12장 13절에는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이 시대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성도들보다 목사님들이 천국 가기가 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왜 지옥에 떨어졌는가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었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얼마나 나의 모든 영광을 가로챘느냐.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달려갔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가 지옥에 떨어졌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지옥에서 자기 죄를 고백을 해요. 내가 여기저기 연예인들을 끌어들였고 오직 내 이름을 날리는 데만 힘썼고 예수님의 영광보다는 내 교회 부흥시키는 데 힘썼다. 그러면서 아이고 이거를 주님의 교회인데 내 교회라고 그러네. 지옥에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분이 섬기는 교회는 아주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명성은 누구나 다 압니다.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다 압니다. 그런데 본인은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그분은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건 어쩌면 좋겠어요. 그분이 목회하면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드리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삶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하는 그 진리를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지요. 그런데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노니 바로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생각이 허망하여져 가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자신이 변질되었고 성경 말씀과 아주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도 자신이 변질된 줄을 몰랐어요. 그것이 왜 그럴까요? 사탄이 불화살을 쏜다 그랬어요. 사탄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사탄의 불화살을 맞으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회개할 기회 없이 갑자기 죽는다. 두 번째는 내가 변질되는데 변질된 것을 스스로 모른다. 그게 사탄의 불화살이에요.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저희 마음이 미련하여 어두워졌느니라. 종교학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옳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꾸로 된 거니까요. 종교학에서 인간은 본래 자연을 숭배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다신론적인 귀신을 섬기게 되었고 그 다음에 지성이 조금 발달하면은 사람을 섬기게 되고 그 다음은 최고의 종교, 고등 종교로 유일신을 섬기게 되었다. 종교를 섬기는 나라는 미개하고 고등 종교를 섬기는 나라는 개화되었다. 그래서 저급 종교, 짐승이나 이런 거를 섬기는 나라 인도지요. 소 이런 거 섬기잖아요. 짐승을 섬겨요. 다음에 조금 더 발전하니까 로마 시대는 사람을 섬겨요. 시절을 섬겼잖아요. 또 불교는 석가인 사람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종교가 더 발전하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섬긴다. 그게 종교학에서 말하는 건데 맞았어요? 틀렸어요? 여러분 다 맞는다고 생각하죠. 이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틀렸어요. 성경과 정반대되는 얘기예요. 인간의 삶은 원래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다 주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면서 자꾸 타락하면서 저급 종교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급 종교로.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도 섬기고 그러다가는 저급 종교가 미신을 섬기게 돼요. 미신을 섬기게 돼요. 원리가 맞는 것 같은데 거꾸로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버러지 형상과 그 우상을 바꿔가지고 섬겼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버린 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유 버렸다. 잉거솔이라는 잉거솔 그 무신론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강연에서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날도 하나님이 없다고 막 열을 내면서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의 절정에 자기 시계를 풀더니 시계를 갖다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에 대하여서 도전장을 내겠습니다. 신이여, 나는 당신에게 5분이라는 시간을 주겠소. 나는 5분 동안 당신을 저주할 것이요. 만약에 당신이 살아있다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오. 그러고는 그는 5분 동안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5분이 지났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이것 보면 하나님이 없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뒤에서 한 할아버지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에 대하여서 침묵하였소. 그분의 침묵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당신은 스스로 입증한 것이요. 그렇게 하고 들어갔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느니라.
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적에 그때 벌써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에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었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었으며, 이거는 레즈비안이에요. 레즈비안.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에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어버렸대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러운 짓, 죄 짓는 것을 그냥 하는 거예요. 욕심에 내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탐심이 가득해가지고 사람됨을 버렸어요. 상실한 마음대로 버렸어요. 그 결과 각종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호세아서 4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이건 이스라엘이 이 말이에요.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랬습니다. 버려두라. 포기했다. gave up. 어번던다.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이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유기했다 그럽니다. 유기했다. 자, 하나님의 유기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기 타락한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붙들고 선도를 하잖아요. 야 이놈아, 그러지 말아라. 네 장래를 생각해야지. 사람답게 좀 살아라. 그 자녀가 그래도 말을 안 들읍니다. 예, 아비의 얼굴 좀 생각해다오. 부모가 자녀에게 사정을 합니다. 타이릅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매를 가지고 와서 때립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네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 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부모와의 관계의 단절이죠. 내버린 것이에요. 포기해버렸어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유기의 심판은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무거운 고통을 줍니다.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을 줍니다. 그 정도면 회개할 것 같은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더 악한 길로 갑니다. 사람됨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마지막에는 버려진 사람이군. 그 말 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이거는 기도하면서 느낀 건데요. 불신자이든 믿는 사람이든 전도 대상자가 있고 또 관심이 있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은 참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가지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람직하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아주 격분한 마음으로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응답이 없는 사람이. 그래도 계속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난 그런 사람 한국에서 딱 한 사람 만났어요. 한국에서. 부부가 평범하게 사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니까 더 이상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됐다는 것이죠. 심판이 확정되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책망을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이건 참 불행한 거예요. 정말 불행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귀한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믿고 내 마음대로 버리고 내 마음대로 선을 행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선을 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뭐 인정하지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게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진실할 수 있을 때에 진실하지 아니하면은 진실하고자 할 때에 진실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에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그 다음에는 사랑하고자 하여도 사랑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어느 한계를 지나면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죠. 효도도 마찬가지죠. 효도할 수 있을 때에 효를 해야지 효도를 미루다가 보면은 어느 한계에 미치게 됩니다. 그때는 울어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죠. 회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적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그 기회가 지나면은 점점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유기의 심판, 하나님이 버렸다. 그 무서운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28절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왜 하나님이 유기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유기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늘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늘 하나님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 떠나면은 저는 마귀 운동장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그걸 고백하며 살아요. 우리 어저께 성경 공부했었는데 이렇게 우리 필미주 집사님은 뭐 일하면서 24시간 잠잘 때에도 늘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몇 분이 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24시간 늘 주님 생각하고 늘 주님 고백하고 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봐.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억지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 하나님이 유기하시면은요, 뭐 잠시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안 믿는 자가 더 행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범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어때요? 믿는 사람은요, 조금만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해도 금세 하나님이 이놈 그러거든요. 불신자들은 만인이 다 아는 죄를 짓고도 아무 거리낌 없이 잘 살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유기하였는지 버렸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못된 길에서 방향을 돌려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으로 데려오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유기해버리면 정말로 무서운 심판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내가 조금만 잘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복을 주시겠어요.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이놈하고 매를 때리는데 내가 조금만 잘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기뻐하고 얼마나 나에게 복을 주시겠냐 이것이죠. 작은 죄에도 징계가 있다면 작은 선에도 보상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계속 간섭을 합니다.
죄를 지으면 징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지 아니했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버린 자에게는 내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때 고백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실할 수 있을 때에 진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 때에 사랑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을 행할 수 있을 때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를 열심히 믿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예수 믿을 수 있는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시기고 지금이 예수 믿을 수 있는 시기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있을 때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억력이 있을 적에 성경을 부지런히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나의 남은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그 시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시간을, 세월을 헛송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에서 기쁘시게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성령을 충족하게 풍성하게 채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
주